오늘도 3부 예배 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수사학에 보면 어떤 개인이나 이 단체에 어떤 이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모범을 제시하고 그 모범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모범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의 모범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하나의 모범으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또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본받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리더 그리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진정한 축복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지금도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이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우리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또 영적인 멘토로 우리가 늘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육신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시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신들의 모든 유익들은 모두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김광신 목사님과 한기용 목사님이시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건강들도, 때로는 자신의 가정들도,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마저도 다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김광신 목사님 또 한기용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그 본을 본받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되실 때 신앙생활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성도들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계속되어진 갈등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들도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갈등과 또한 분쟁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삶의 안식처가 되어져야 될 가정이 삶의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받아야 할 이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그곳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더 큰 짐이 되어서 더 지치게 만드는 일들도 생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과 이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의 모범, 하나의 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이 품으라 라는 단어는요,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의지적으로 마음에 두다, 마음을 훈련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한 번, 두 번 정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훈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신의 삶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떠한 갈등의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자기를 비워할 때 이 비워라는 이 단어는 이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비우다, 텅 비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 중에서 그 일부분만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마저도 모두 다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비워내셨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왜 분쟁과 갈등이 생겨집니까? 자신들이 누려야 할 그 권리에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은 인정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침해를 받게 되어지면 조금 더 견디지 못하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는 저희 딸과 가끔 이 갈등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해야 되는 아이예요.
어렸을 때는 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크니까 얘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거는 많은지,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거는 많은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많은지, 이제는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가끔은 너무나도 많이 못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딸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마다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늘 목회자로 바빠서 함께 해주지 못하는 딸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네가 좀 커서 요구하는 게 좀 더 커지니까 내가 때로는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좀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빠로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니까 네가 당연히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바로 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의 딸의 입장은 달라요.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책임도 못 질 거 왜 낳냐. 최소한 18살이 될 때까지는 자녀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줘야지. 그럼 낳아주기만 하면 어떡하냐. 이것이 저의 딸의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저의 딸의 입장이 틀린 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주장을 할 때마다 차마 저의 입으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요. 너 같은 딸이 태어날 줄은 나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너 같은 딸이 태어날 줄 알았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볼 건데, 아니면 마음의 준비라도 해보고 너를 낳았을 텐데. 차마 말은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저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의 딸의 입장은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서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입장만을 고집하니까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요. 이 사람에게 또 불러서 같이 상담하면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을 불러서 또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은 또 자신의 입장에서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도 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니까 남는 거는 서로에게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서로의 주장만이 옳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만을 요구하고 자신만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자신이 누려야 할 이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노래 중에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윤복희라는 가수의 오빠인 이 윤한기 목사님께서 이 찬양으로 지은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이 곡을 가지고 편곡을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윤한기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자아성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고집과 욕심과 늘 주장하려는 자세와 이기심과 교만과 자만과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가시가 되어서 우리 주님조차도 자신 안에 머무르실 수가 없고, 머무르신다 하여도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편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가시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윤한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참회하며 지은 이 찬양곡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찬양곡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한번 들어볼 텐데요,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자아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많은 가시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만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늘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고
어느 누구로부터 늘 인정받고자 하는 너무나도 많은 가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시 숲과 같이 변해져 있는 모습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이 가시 때문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모가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사랑하는 두 딸들이 아버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가시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며 자랐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내가 섬기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또 나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혹시 이런 가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성도님들 내면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고집, 주장, 욕심, 내 말은 다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권리는 다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시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뽑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을 완전히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발견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나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가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시가 발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가시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세워졌던 그 가시, 잘 뽑혀지지 않는 가시라 할지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텅 빈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 안에 마음이 완전하게 비워졌을 때 그곳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혹시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져 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늘 그 가시를 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발견되어진 그 모든 가시들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뽑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만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나 함께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삶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또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되고요, 처음으로 가게 된 선교지가 바로 인도 신학교,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인도를 와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인도는 쉬운 땅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좋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뉴델리 공항에서 내릴 때서부터 그 인도 냄새가 나요. 그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을 빠져나가면,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항 앞에 사람들이 다 누워서 자고 막 그랬었어요. 아, 여기 이런 데구나. 또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밤에 이제 뭐 어두움 가운데 골목골목을 지나서 이제 선교센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인도의 아침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확 이렇게 열었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좀 신도시거든요. 그런데 멧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선 그 사람이 다니는 골목에 멧돼지가 돌아다니고요, 강아지가 뭐 여기도 누워있고 저기도 누워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주인 없는 소가 또 지나다니기도 하고요,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하고요, 뭐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하나의 집이 있어요. 집이 보이는데 움막 같은 데서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너무나도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 인도라는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 참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시차가 여기보다 13시간 반이 빨라요. 그러니까 시차가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되고요. 인도 신학교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카레를 먹습니다. 근데 강의실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카레에 찌든 냄새가 늘 이렇게 묻어져 있고요. 인도 가서 물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배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양치를 하기 위해서도 병물을 가지고선 양치를 해야 되고요, 샤워를 할 때도 입을 꼭 다물고 해야 돼.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또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가서 혹시 바람이라도 쐴까 나가보니까 4월 말쯤 됐는데요, 건기였어요. 마치 헤어드라이어를 틀어놓은 것 같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침 먹고 강의 2개, 점심 먹고 강의 2개, 저녁 먹고 집회하고, 이렇게 3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불편한 마음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을 거십니다. 성훈아, 너 힘드니? 그럼 나는, 제가 망치로 한 대 머리를 탁 맞는 느낌이었어요. 이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잠깐 그래봤자 5일, 일주일 그 인도 땅의 불편함 가운데 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에 갇혀 계셔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늘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행동만 해도 죄를 짓는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지셨을까. 저는요, 예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나의 입장에서 늘 자기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랑 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메리지 카운셀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MBTI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왼쪽으로 97%면 우리 아내는 오른쪽으로 93%예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성격이. 그 메리지 카운셀링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대체적으로 이런 커플은 결혼 안 합니다. 인비테이션 다 보내놨고요, 결혼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결혼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살아봐도 뻔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사역자시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떤 부류의 성도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신혼 때 역시 다른 사람이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등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신혼 초에. 네. 그런 가운데 저희 사모가 CMF라는 가정사역원에서 스태프로 또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같이 1박 2일 이 수련회를,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좌시아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앵거 컨트롤 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지 먼저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앵거가 컨트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저는 사모를, 또 사모는 저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사모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래도 무남동녀 외동딸이니까 어디 나가서 그래도 버릇없다라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되니까 좀 엄하게 훈육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목소리가 좀 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늘 이 큰 목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좀 크게 이야기하면 누가 자기를
자기한테 화를 내는 줄 알고 또 자기에게 신경질을 내는 줄 알고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저는 마이크가 없어도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성격도 조금 급해요. 저는 제 사모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모는 늘 반응이 왜 자꾸만 나한테 화를 내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만 짜증을 내고 왜 자꾸만 나한테 신경질을 부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갈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가 좀 조심하게 되고요, 사모는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본인도 또 저를 잘 이해해 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네. 물론 서로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봐요. 가끔은 만나면 반가울 때도 있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뭐예요? 상대방을 아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주니까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인물인가요? 늘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 최고의 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굳게 다짐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 신문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부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휴, 내가 무슨 사도인가,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세,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살아가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죄책감,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냐고 지칠 대로 지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서 그들을 먹이세요. 베드로가 좀 먹었나?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네. 차마 말도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이 관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늘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보통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 특별히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 너무나도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 즉 이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그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 10계명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613가지의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하신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고통인지 어떠한 희생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통과 희생은 어떤 수치와 육신적으로 당해야 하는 그 고통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잠깐이라도 그 분리되어져야 되는 그 고통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셨다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통과 희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게로 들어간 이 7달 동안에 엄청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이 결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즉 가장 모성애가 강한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긴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바로 그냥 집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2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겨있는 그 수레를 끌고 이 벳세메스로 가게 된다면 그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송아지들 때문에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2마리의 암소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2마리의 암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송아지,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도 더 소중할 수 있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송아지를 버려두고 그 길을 떠난다라는 건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2마리의 암소는 비록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여 벳세메스로 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암소는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기까지 다 이루고 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 자아예요. 돈이고 명예고 부고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나라는 이 자아가 포기되어지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포기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나라는 자아를 죽여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왠지 내가 비굴해질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깊이의 반대는 높이예요. 내가 나라는 자아를 포기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나라는 자아를 포기하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죽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 어떠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라는 자아를 포기하시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어떠한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의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가서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늘 하나가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